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생명 주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에게 이르신 그 사명, 증인의 그 사명이 오늘날 우리 이 하루를 허락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맡겨진 그 자리, 그 맡겨진 사명의 그 자리에서 오롯이 증인되는 귀한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그것을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서 그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었죠. 주위에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면은 결박이 있을 것이다, 붙잡힘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며 나는 주를 위하여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사명에 붙들려 가는 그의 인생, 말 그대로 사명 따라 왔다가 사명 따라 가는 그의 인생을 모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여 결례를 행하고 그는 이제 있을 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생각지 아니하였던 오해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오해로 말미암아 온 무리가 소동하고 충동하고 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였죠. 그때 천부장이 나타나서 이게 무슨 소동인가 하고 바울을 붙들어 결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언, 성령을 따라 했던 그 예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결박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폭행까지 당하기도 하고 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순간으로 뒤바꾸려고 하는
그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단적인 광기가 일어나는 이 위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을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이 만나든 그는 오롯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 그 증인의 사명을 전달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선부장이 허락을 하였고 오늘 기록된 말씀이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22장 1절에서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며 오늘 2절부터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소동을 일으키는 무리들 가운데서의 자기 고백적인 변명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증인된 삶,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모델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증인 되기 위한 삶으로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과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내 과거의 죄인됨을, 나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입을 떼죠.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나는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엄한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여있는 너희들처럼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다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냐. 나도 똑같은 유대인이었다.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자였다. 심지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그를 잡으러 누구보다 앞장서 있던 자였다. 내가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자들을 붙잡기 위하여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길이었다. 이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이다 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나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로 이어지는 그 자기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그들 앞에서 풀어놓습니다. 그는 어떠한 가식, 어떠한 포장, 어떠한 변명, 다른 것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이러저러한 꾸밈의 말들을 더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자신이 옳은 줄 알고 마냥 내 열심에 속아 그렇게 살아왔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붙드는 일에 집착을 하였는데 그것이 뒤돌아보니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이었다. 나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 주님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이전의 모습과 일반이더라. 광신도적으로 지금 예수 믿는 예수를 전하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자신의 모습이었다. 거기에 모여있는 그 무리무리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여실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다. 고백을 그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나는 뭐냐? 나는 어떠한 자였냐? 박해자였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박해자였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일러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만난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지난날 나의 정체성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의인이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어떠한 고백이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자였습니다. 나는 어떤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자신의 죄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지난날, 나의 죄패, 내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고백하며 또한 그것이 약재료가 되어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나의 어떠한 나는 과거에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난 이런 추악한 죄를 지은 죄인 박해자입니다 라고 할 때에 무엇을 꺼내 놓으시겠습니까? 우리 입술에서는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사에 물들어서 나는 과거에 사장이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어디 대기업의 무엇이었습니다. 나는 한때 학창시절에 잘 나가는 어떠한 자였습니다. 이런 말만의 포장만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외식에 찌들어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회를 칠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회를 칠할 때에 그것이 이제 예쁘게 잘 포장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눈에 잘 띄어서 그 무덤 이런 데 가까이에서 잘못하면서 만지게 되면 부정함을 잊게 되니 여러 용도로 여러 의미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회를 꼭 칠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겉만 번드르르하고 속은 다 썩어 나가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의 비유로도 쓰이곤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겉치장만 화려하게 한다. 그러나 그 속은 오롯이 썩어 있다. 빛 좋은 게살구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인 내 속은 분명 죄로 찌들어 있는 인생인데 나의 겉치장의 회만 자랑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자, 꾸미지 않는 주님 앞에서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오롯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되겠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그 은혜가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죄가 덜하니까 그러면은 은혜가 덜한가?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죄인됨을 오롯이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큰 죄인, 작은 죄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모두가 다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기준에서 나는 저들보다 괜찮아 라는 비교의 잣대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덜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나의 죄인됨을 더 깊이 날마다 고백할 때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죄를 덜어내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인됨을 오롯이 인정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덮여져 그 죄인됨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죄가 이제 더 이상 나랑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됨을 먼저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나아가는 길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과거의 모습을 거침없이 다 간증하고 드러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롯이 얻기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는 그 사랑에 오롯이 휩싸인 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증과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자신을 드러냄이 아닌 그리스도를 드러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찾아 만난다기보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이런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만나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발로 교회 왔어. 내 발로 주님을 찾았어. 뭐 겉으로 볼 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마음,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중심의 그 마음,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또 내 환경을, 내 상황을, 형편을 조정하셔서, 주도하셔서, 주관하셔서 내가 주를 찾게끔 하는 그 마음이 생기도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풀어넣어 주시기를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가 아닌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예수님 중심의 신앙의 고백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금방 희석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건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다라는 게 뭔가 더 멋있어 보이고 그럴싸해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그럴싸할 뿐이지 그것은 자칫 쉽게 잊혀지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찾는 사랑, 내가 부르짖는 사랑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수준이 다릅니다. 그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끝이 없고 그리고 완전하신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완성된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로 주님이 나를 과연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진작에 끝났을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차원이 다르기에 무한한 사랑이기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붙들려 있게 됨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결국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증언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비로소 우리는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만났기에 나의 죄인됨을 깨달았으며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그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그 증인 되리라 라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랑에 붙들려 오롯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처럼 내 죄를 솔직히 고백합니까? 아니면 잘한 일만 이야기합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옛 구습, 옛날의 습관들이 튀어나와 또 내 자랑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뭘 얼마나 대단하기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생명조차 오늘이라는 이 하루조차 없을 텐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겸손의 영으로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